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가 마지막 장에 가까우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그 마지막 그 맺은 말과 자신의 그 복음 사역을 개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늘 의식하고 있어야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귀한 도전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식을 가지라, 은혜의식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함께 1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자신의 그 학벌과 또 혈통, 또 시민권까지도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 사람의 환경이나 공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를 돌아볼 때도 우리는 결격 사유가 참 많음에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이것이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런 은혜의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세상 어딘가에서 방황하고 있을 나이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허물 많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 안에서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입술로 그렇게 늘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우리를 예수의 일꾼 삼아주신 것을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생각하고 떠올려야 될
그런 의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의식이냐? 복음의 제사장 의식이다. 성경에서는 제사장인을 말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복음의 전도자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의 전도자라는 확고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강력한 그런 전도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에서 언급하고 있지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루리곤은 마게도니아에부터 그보다도 위쪽에 있는 지중해 북부 지역입니다. 직선거리로 보자면 예루살렘에서 2300km가 떨어진 그런 먼 거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지역에 배를 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20절에도 기록하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한 곳에는 결코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평생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밀리도에서 그 에베소 교회의 그 장로들을 청하여서 고별 설교를 할 때에도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겠다라는 그런 확고한 전도자 의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진정한 전도자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과 또 이웃과 일터와 지역을 위한 복음의 전도자로 삼으셨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죠. 나를 그냥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10수년 동안 주 안에서 나만 잘 먹고 평안하라고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죠? 바로 복음 전하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내 가족들, 내 친구와 내 이웃들,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의 전도자로 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복음의 전도자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발 닿는 곳까지, 또 힘 닿는 데까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목사인 저도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는 동네 아주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또 듣게 된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 동네 아주머니가 그 복음의 전도자 의식을 갖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의 제 자신이 이렇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의 전도자 의식을 소유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라입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그 전도자, 복음의 전도자 직무를 맡게 되었다고 말한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바울이 자랑한 하나님의 일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내신 능력과 역사를 가리킵니다. 그 능력은 18절에서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였을 때 성령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셔서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또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그들이 돌아왔는지를 로마 성도들에게 자랑했던 것이죠.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러한 자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자랑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 표적과 기사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마음껏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선포된 복음이 개인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또 가정과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가운데 또한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시고 또 그런 일들을 마음껏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고 그 자랑하는 일에 1등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표적과 기사를 마음껏 자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억해야 되는 3가지 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은혜 의식을 가져라. 두 번째, 복음의 전도자 의식을 가져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은 자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먼저 들은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생활 가운데 특별히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